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갔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만나셨고,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마디 말씀, 분부라고 써있는 명령을 하고 떠나시는데, 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10일쯤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관한 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지식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고 올라가신 후 10일 지난 뒤,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 아프노라고 하는 헬라 단어,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suddenly라고 하는 뜻이에요. 갑자기, 돌연히, 느닷없이, 예기치 않음, 예상 밖의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걸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는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획득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취득하고 어떤 단계를 밟으면 획득되어지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고, 또 어느 장소에 가서 발견되어지고, 또 누구에게 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얻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부흥사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뭐 부흥회를 하면요,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하고 그러면요, 저기 아줌마들은 그냥 성령을 받아서 먹고 막 그래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성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령을 지금 주니까 받으라고, 받아 먹어야 된다고,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고 막 이래가지고 불토가니 같은 그런 그 감동은 있었으나, 그게 과연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고, 단계를 밟았다고 취득되어지고, 학위를 취득하듯이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갑자기, 돌연히, 느닷없이, 예기치 않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그것 없이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교회사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써 있잖아요. 하늘로부터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아들로부터, 하나님이나 혹은 아들로부터,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교회가 서방 측 교회예요. 서방 교회.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서방 교회. 동방 교회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믿어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은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계를 밟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늘로는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취득하려고 하고 누구한테 가서 뭐 기도를 받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하기 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평양감사, 사실은 찾아보니까 평양감사가 아니라 평안감사더라고요. 평안도 지역의 수령, 그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한다, 제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마케팅 분야가 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케팅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던 당시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죠. 그래서 영입하기 위해서, 애플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존 스컬리에게 얘기합니다. 평생 설탕물 팔고 인생을 마칠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뒤바꾸는 일에 동참하겠는지라고 얘기해요. 존 스컬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생업체에 가면 돈도 못 받을 거고 명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또 잘 되리라고 보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존 스컬리는 펩시 사장을 버리고 애플사 마케팅 전문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왜 그랬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도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계는 적당한 원료를 주입하고 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계죠. 성령을 기계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성령이 찾아와야만 하고, 성령을 달라 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하고, 성령 달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찾아와야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자유롭게 찾아오시고 자유롭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성령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신학적인 사상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관이 잘못되니 교회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랐어요.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호련히 느닷없이 예상 밖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통교회는 성령을 단계를 밟는 자들이 획득하는 어떤 능력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성령 받으라고 하면 받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예측하고 성령의 임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아울러 성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어떤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달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습니다. 어떤 교단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증명하냐?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 없이는 직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 흉내도 내는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라라라라라라 하다가 혀가 돌아가고 그래서 방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하나가 있을 뿐이지, 방언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안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서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그때 받았어요. 제 아내는 지금 아직도 방언 못해요.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깊이가 얕은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훨씬 기도 많이 하고 저보다 나아요. 저를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깊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성령을 취득하고 획득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떤 단계에 오르면 어련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누가는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초현실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일단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의사 누가가 성령이 임했을 때 현상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에만 관심이 많아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강림에 대한 임재 사건을 묘사하면서 소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를, 바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성령, 바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자각 능력 가운데서 청각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청각으로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가 있구나, 소리가 들렸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난 성령 받았어, 너 성령 못 받았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을 주위 사람들도 알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불을 이렇게 막 지피면 불이 막 확 타오르면서 막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불이 이렇게 불꽃이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써 있죠. 성령의 임재를 받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면 불이 막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불로 이해를 해버려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사 누가의 강조점은 불이 막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막 갈라져서 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불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을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책에는 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내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써 있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를 봤다는 거지 비둘기를 봤다는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비둘기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관이 잘못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각, 시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임재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소리로, 보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해요.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그가 하는 짓이 꼭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님답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저 사람 성령 받은 거 맞네, 예수 믿은 거 맞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나 성령 받았어, 나 신비한 체험을 해서 들었어, 뭐 대단한 거 들었고 뭐 대단한 경험을 했거든. 그래? 근데 너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말하는 것은 왜 그 모양이냐?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졌구나, 뭔가 달라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단어를 유의할 때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람, 불, 비둘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과 비둘기 같은 형체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인식 자각 능력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임재는 확실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에요. 비둘기도 아니에요. 바람 같고 마치 불의 혀 같고 비둘기 같았다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릴 때 소리가 나죠.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시원한데? 어디서 바람이 불고 있어. 뭔가 날렸어. 바람은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바람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기능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도 가고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요. 선교비도 막 내고 어떤 일에 봉사도 하게 하고 현상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뿐이에요. 바람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또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했죠. 불. 그럼 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불처럼 보이는 것이 전구도 있어요. 불이 막 이렇게 비치는데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으면 불이 아니에요. 불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불이 막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이 막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그러면 불은 소멸하는 것이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에 죄가 소멸되고 성령이 임재할 때 가슴이 뜨겁구나. 그렇게 현상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뜨거워 떼굴떼굴 구르는 것만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건 많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고 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제2 축복이라고 하는 희한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떼굴떼굴 뒹굴고요, 막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휙하면 막 장풍 맞은 사람들도 뒤로 막 자빠지고 막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세컨드 블레싱 선두주자가 베니 힌 같은 목사님의 책들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책들. 근데 그분의 사역이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미국의 CBN인가? CBN 미국 기독교 방송 가운데 그 베니힌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중계하는 방송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베닌 목사님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버려요. 근데 안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살짝 밀더라고요. 쫙 밀고 막 자빠져야 되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령의 파워가 있으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이 그동안 임재의 성령의 능력을 느끼고 죄 지은 자들이 자빠질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잘못이죠. 그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는 거죠. 비둘기의 형상, 비둘기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를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가지를 물고 오잖아요. 그렇죠? 마른 가지. 그거를 로고로 해서 엠블럼으로 만들어서 유엔의 기로 만들었잖아요. 평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꼭 획일적으로 불, 바람 이렇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저 사람처럼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저 사람은 뜨겁지도 않아. 난 이상해.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기관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초현실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와 신학사상은 잘못된 교회일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유 집회나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의 자의적인 선택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다양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다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이 많아지고 누구는 오래 참아지고 누구는 충성스러워지고 누구는 절제의 심이 강해지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주님은 강조하시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서 계속 우리의 삶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움직이고 불이 뜨거운 것처럼 죄가 소멸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아니하면, 변화받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의사 누가가 성령의 임재 방식,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들을 의사인 관점으로 지금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의 소리가 막 불고 온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은 받고 누구 앞에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씩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사를 살펴보면 성령이 가정 단위로 그리고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임재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4년부터 5년까지 저쪽 영국의 웨일즈 지방 촌구석이죠. 웨일즈의 대각성운동이 벌어져요. 4년부터 5년까지. 그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5년부터 6년까지 인도로 넘어가요. 인도의 대영적 부흥운동, 성령의 각성운동이 5년부터 6년까지 인도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이 북가주로 넘어갑니다. 미국 LA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 아주사라고 하는 데 있어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가 있는 아주사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1906년부터 9년까지입니다. 3년 반 동안. 그 와중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 땅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떤 목적 때문에 막 온 인류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교회사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 그리고 인도에, 그리고 미주 땅에, 한국에 그런 영적인 대각성운동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시대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 때문에 막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동네나 사람에게 막 완전히 임하는 경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나, 그러나 웨일즈나 인도나 아주사에서 좀 더 좀 올라가 보면 파사디나라고 하는 파사데나 쪽에도 이제 부흥의 물길이 움직여가고 LA 전체의 부흥의 물결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막 거리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뜯고, 그다음에 술을 팔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막 서로 원수 맺던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막 예배 때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원수 맺고 싸움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물론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동네적으로 뭐 이렇게 확 쓸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령 집회에 가서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들어서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누구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은 각각 성령이 각각 개인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임재 사건이 매우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집중시키고 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리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은 각각 여기저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던, 오늘 써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의 천하의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9절부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싶어서 쭉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그 나라 말, 그곳의 방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 방언을 배우지도 못했으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각각 말하게 된 것이에요. 각각의 임재했던 성령님이 누구는 메데인의 말로, 누구는 바데인의 말로, 누구는 갑바도니아에 살고 있던 그들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각각 성령이 임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지극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단위로, 도시 단위로, 국가 단위로 대단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역의 방향대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어릴 때는 그랬죠. 성령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목사 되라고 그러고 사모 되라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 절대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성직자처럼,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선교사처럼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신학해 되고 무조건 목사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일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되는 성령의 임재를, 시기나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스스로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지식을 조금 살펴보았죠. 성령은 호련히, 예기치 않게, 돌연히,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계획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임재는 확실한 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또 개별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받았으니 나도 받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도 성령, 그 교회 교인이니까 성령 충만하겠지?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은사들이 다르고 성령의 충만의 지수가 다릅니다. 성령의 장악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그 속에 있지만 성령을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이 이렇게 임재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사람 가운데 임재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위에 막 불의 혀 같은 것들 하나씩 서 있고,
막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저 곳에 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의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11절 보세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도대체 뭐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막 불고 있고 바람 막 불이 막 하고 있고 사람들은 막 각각의 말들을 막 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 다닐 때요,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 이 사람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없었어요? 각각 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다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 다 놀라죠. 당황스러웠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하고 다 지금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13절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고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 확실하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런 광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저것들 말이야, 저거 술 먹었구만, 술 취했구만 하고 새술에 취하였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 전체와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분명하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방향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뭘 하겠어 저것들 말이야, 저러다 말겠지,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방식대로 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다면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은사 갖고 싸울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성령의 은사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고 막 내 은사가 중요하다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 그래 다 은사 다 중요해. 그런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지. 13장 딱 넘어오면 고린도서 13장 무슨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적과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또 시원함과 평화로움이 어디서 귀결돼야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부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대단한 직분을 소유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더라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기능과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의 기관들을 생각해 봐봐. 야, 발이 입더러, 입이 또 발더러, 혹은 손이 발더러. 서로 막 너 필요 없어, 너 냄새나, 너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너 하는 게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각 기관은 다 몸의 각각의 기관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머리에서 얘기를 하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죠.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쫙 같이 밀고 나가고 손의 기능을 감당하고 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입의 기능을 담당하고 귀의 기능을 감당해서 사랑을 향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향해서 함께 쫙 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는 신비적인 신앙에 빠지고, 또 뭐 다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어디 가서 좀 받아야지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신비한 체험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며 또 누구에게 가서 성령을 받아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성령을 기계와 물건으로 취급하며 성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빈정거리며 조롱하며 또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겸손하고 감사하며 오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